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요 요한계시록의 아버지요 7교회 중에 서만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명하신 것 같이 다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요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겼노라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예. 뭐 바쁘신 한 주간에 바쁘신 분들은 바쁘셨을 것이고 또 한가하신 분들은 또 한가하셨을 것이고 이제 각자의 형편에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통신사에서 신상 명세를 기록해 가지고 가져오라. 내용인즉슨 신상을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디지털화한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 이제 단일 정부, 단일 통화, 단일 종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런 일들에 추진하는 한 부분이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작됐고 뭐 우리나라도 통신사에서 우리 신상 명세를 이렇게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동선을 원하면 다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모임 같은데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모일 때 휴대폰을 막 끄고 위치 추적을 다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모였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다 밝혀지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는 게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먹는 것까지도, 무엇을 먹었는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게소에서 주문을 어떻게 해요? 예? 주문을 뭘로 해요? 사람 입으로 해요? 아니면은 디지털화 된 걸로 꾹꾹 눌러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 때 무엇을 먹었는가. 장권사님 설교할 때는 아무 소리 마셔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심지어는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배가 제가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에게 이제 여쭤봤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직접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성령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 8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제 8장을 말씀하셨는가? 이제 제목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 같이 한번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 신명기서 중에서 이제 신명기 8장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40년간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수가 되었던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레위인들을 따로 이제 계수를 하고 해서 이제 계수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40년 동안에 그 계수한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계수하기 이전에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 이러한 것들에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래도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사람들, 2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을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처음 아기가 나면은 아마 이때 정도 됐으면 40살이 됐겠죠. 이러한 40년이 지난 후에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죽을 사람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정리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선교회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추리고 추린 정예화된, 제가 중학교 때 특수반이라는 그러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특수반에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성적이 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주 특별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등학교 때도 조금 이렇게 1000여 명 중에서 15명 추려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데 이제 이렇게 있게 됐는데, 특수반 정예화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학교를 빛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뭐냐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죽을 사람들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정예화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라.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주님이 오실 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멘.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성공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교회 부흥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뽑아온 나는 정예병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3절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보면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회 생활하게 하셨고 예선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다. 예선교회로 불러주셨고, 내가 사는 집에서 살게 하셨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나를 소개할 때 어느 집에 누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꼭 해요. 목사.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예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목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여행 갔을 때도 나는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나도 사람들 앞에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아니어도 나는 그렇게 살겠지만은 내 신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 말씀을 여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어져 갈 때 모든 것은 법으로 운영되어져요. 대통령도 법으로 세워져 있고요. 또 각 모든 부분들이 법으로 세워져 있어요. 예선교회도요, 보이지 않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선교회도 규약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선교회도 침례교 재단에 속해 있고, 침례교 재단에는 국가의 법인에 속해 있고, 이제 그래요. 이 법. 그래서 그 법에 맞이하지 인정하는 거예요. 법에 안 맞으면 인정을 안 해요. 법에 안 맞으면은 대통령도 탄핵도 되잖아요. 뭐 대법원장도 탄핵도 되고 다 법에 안 맞으면, 죄를 짓든지 법하고 안 맞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기록해놔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간 사람들이요, 어떤 사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면은 한국에서는 일부를 이렇게 남이 이름으로 해놓던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숨긴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모든 유통을 다 깨트려 보고 있어요. 시간이 딱 지나면요, 세금을 내는데 세금 신고하지 않은 거 수십 배를 물도록 해요. 이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뭐 한국 법도 제대로 하도록 하지만은 그것을 다 일일이 그렇게 미국같이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미국식으로 많이 이제 닮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가져왔는데 왜? 미국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천국의 법을 미리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지금 안 가고 있다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뭐 관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남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예요. 누가 아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신경을 안 써. 세상의 법은 지키려고 그래. 왜? 당장 벌금을 내야 돼. 손해를 보게 돼.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게 돼.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인 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그냥 세상의 법이 다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제일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읽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 읽어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이요.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돼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 죄인의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내서 교회 생활을 하겠냐? 너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고 그 기간을 둔 것이다. 7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7일이면 간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거기에 있게 하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신부는 의인이 됐지만은
내 삶은 아직도 의인되지 못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해 아직도 죄인된 모습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한 생각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막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왜 교회 생활하고 예선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선교회 보내신 것은 예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 교회는 이런 거를 고쳐라, 저 교회는 저런 거를 고쳐라. 이 교회 사람이 저 교회하고 가면 안 맞잖아요. 헛다리 짚는 거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없거든요. 없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받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하셨는지, 예선교회 한 성도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 곳에나 가지 말라. 아무나 만나지 말라.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배우지도 말라.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 외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내가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많은 시험을 겪게 해요. 많은 문제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한 이유,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첫 번째 딱 홍해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목마른데 물을 만나요. 마라 지역의 샘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에요. 이제 염분이 있는 그러한 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무슨 나무더라? 잊어버렸네. 그 나무 가지를 딱 던지면은 정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험을 겪게 해요. 그리고 또 얼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 막 아우성 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또 침략이 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은 시험들을 겪게 해요. 만나를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도 하고 많은 시험들을 겪어요. 왜 시험을 겪게 합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안 풀리는 일이 많아. 문제점들이 많아. 갈 길을 알지 못해.
왜 이렇게 허덕이게 만들어? 돈이 떨어져서 허덕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왜 병이 들어서 힘들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알려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해결책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결정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터뜨려서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나에게 100%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역사, 감옥에서 꺼내주는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천국에서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100%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부족함 없게 하셨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먹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도 내일 걱정이에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돼. 걱정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돈이 안 벌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실 거죠. 내가 게을르든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움직이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요.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차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굶주리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거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에야 이제 뭐 풍족해져서 먹을 것 걱정 안 하지만은 먹을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될 겁니다. 바위를 터뜨렸다는 것은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낸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땅을 파야지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세상에서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위에 솟아있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에 되게 하는 하나님, 안 되는 곳에 되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사방 지면에 이집이나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널려 있어요.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것, 우리가 입을 것과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내적인 거, 먹을 것은 내적인 것을 생각하고 외적인 것도 그래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환경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오. 발이 부르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 돌짝밭길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지 않는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이 등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뭐 풀잎이나 나뭇잎 같은 걸로 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좋으면 이제 가죽으로 해서 했겠지만, 근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모든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40번 정도 이동을 했거든요. 1년에 한 차례씩. 그 정도 평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없이 살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은 불편함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집 걱정하지 마시고 타고 다닐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헐떡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야지 돼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돼요. 자기의 욕구를 채워야 돼요. 사람들이 돈, 여자 뭐 이런 근데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러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낮추시고 줄이시고 낮추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찍어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징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올리셔.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높여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역사, 내 잔이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명해져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인정한다. 앞에서는 인정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거 인정하지만은 돈 있으면 다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건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뒷소리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헐떡이는 사람 많아요. 최고를 살고 싶어요. 최고를 갖고 싶어. 자기 만족에 나는 이런 데서 뭐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 막 그런 것들이 막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각자 받으면 각자 다 통하겠지만 좀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족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헐떡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인데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 동안 이제 시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 또 시험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서 얼마 동안 있게 하셨어요? 얼마 동안 있게 하셨어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대답을 못해. 얼마 동안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동안요? 아직도 살살살살 얘기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가 봐. 틀렸다고 할까 봐. 총 80일이에요. 근데 원래 답은 40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40일 동안 있게 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거 올라와 자자장 하고서 딱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40일 동안 있게 하셔. 밑에서는 뭐가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그들이 모세가 안 보여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뭔가 드러난 것이 없어도, 그들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전해주는 모세가 없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많아요. 시험할 때 많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이렇게 해도 길이 없고 저렇게 해도 길이 없어.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떤 때는 돈이, 어떤 때는 내 백이, 어떤 때는 내 재능, 실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것, 자기의 능력, 세상 것, 아니면 세상에 의지할 것, 세상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모든 것들, 세상 것을 제거해라 그랬는데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 불안함을 없애줄 만한 요소, 자기를 잘되게 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자꾸 자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몰라.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어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세상의 것,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혼합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성이 되어버렸어요.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공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맞춰서 막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지금 당장 겪고 안 겪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는지, 내 중심이 어떤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지금 끝나면 이벤트는 안 되겠지만 좀 한 30분만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걸 100%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땅이 아름답다. 아멘. 모든 소산물이 풍성하다. 철과 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어야 돼요. 세상,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천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집을 짓 때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에서
쉴 때를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안 풀리는 일도 있고 부족함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게 하지만 앞으로 살게 할 것이고, 살게 하시다가 나를 천국으로 딱 데려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딱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게. 거기 가면은요, 먼저 신앙생활하다 간 분들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네. 올해도 벌써 누런 들판이 돼버렸어요. 네, 누런 들판이 돼서 얼마 있지 않으면요, 다 비고 눈이 와서 하얀하게, 들판이 하얀하게 될 겁니다. 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1년이라는 내년이 시작돼서 금방 또 갈 것이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을 보면서 왜 가식적인 모습을 할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자기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이 묻어나오고 막 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러운 것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죄가 없는 땅이에요. 가식이 없는 땅이에요.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서로 다 통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문제.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말만 하면 막 싸우고, 말만 하면 막 서로 힘들고, 막 그런 세상 싫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들, 이런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곳에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환경 오염 없어요. 대기 오염, 또 수질 오염. 여러분들, 우리 몸에요, 이미 그 세슘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어요. 원자폭탄 시험했던 것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여기저기서 시험했던 것들이 공중에 다 올라가서요, 그것이 비로 내려가지고 식물이나 동물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가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오염수에서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그 함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 핵세슘인가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대기가 안 좋지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거기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과실이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절대적으로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질병하고는 상관없어요. 해하게 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또 조금도 해함이 없어요.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눈 뜨고 일어나면은요,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그곳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보통 길은 사람은 뭐 8시간을 잘 수 있고 7시간 잘 수 있고 짧은 사람은 5시간 자는데 8시간 잔 사람의 시간이나 3시간 잔 사람의 시간이나 잠자고 일어났을 때 시간은 같아요? 틀려요? 12시간을 잠자는 사람도 1시간 잠자고 일어난 시간이나 다를 바 없어요. 금방 잤는데 금방 깬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육신으로 살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 또 일주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따지지만 영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적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딱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특징이 그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의 모습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고통받고 있고, 병 걸린 사람 병든 대로, 나이 들어서 죽으면 나이 든 대로,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사고 난 대로 그대로 막 지옥에 그대로 고통받고 있어요. 천국 간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도,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모든 사람도 비슷해.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대,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그 모습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살이라는 것이, 이 피부라는 것이 노화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돼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화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합당한 질병 뭐 이러한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예.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배고플 필요도 없어요. 생명과를 마시면, 먹게 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생명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삶이 이미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대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천국에 무엇이 있는가?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상징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곳에는 신령과 진정한 가식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요,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려요. 예배가 종교성이 되어버려요.
이런 예배 드리고 저런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위로하는 예배, 위로 예배, 여러분들 위로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되지, 위로 예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사람들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막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그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바뀌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또 종교성으로 바뀌어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제대로 드리면요, 수십 번 예배를 잘못 드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고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 드릴 것을 감사하면서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흥분이랄까 기대랄까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는 뭐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만 돌리면 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쓰임 받는 걸로 감사하지만은 그때는요,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보면은 막 세상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 온갖 불의가 있고, 욕 나오는 세상,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말씀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다 틀림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